사도 요한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직접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눈으로 그분을 배웠고 심지어는 자기 손으로 그분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환상이나 헛개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친하게 만나야 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생각한 것이죠. 지금도 그분은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시기에 오늘날도 우리는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러러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그분께 가까이 친하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세 가지 묵상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마음의 눈을 열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셋째, 지금도 기도의 손길을 벌려서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길게 했어도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큐티하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큐티라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게 큐티입니다. 나는 2017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성경을 날마다 하루 밥 세 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최소한 30분이라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 회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큐티하는 동성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은 좀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사귐, 서로 간의 사귐을 위해서 또 몇 가지를 더 보태서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성품이 어떤지, 뭘 싫어하는지 그걸 알아야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자기에게 가르쳐 준 것, 그리고 가르쳐 준 것을 제자들에게 전한 내용을 오늘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세상에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그분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들었어요? 예수님께 들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리고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다시 전해주신 소식은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 그리고 요한이 제자들에게 선포한 소식은 뭐냐, 함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르쳐 줬고 요한이 제자들에게 또한 전한 소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어떻게 친밀하게 사귈 수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일반적으로 빛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둠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빛이 쫙 비치면 그 속에 뭐가 있었는지 아는 거죠. 새벽 기도 때마다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밤낮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예? 제가 이제 주차장에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 로비에서 권사님들을 만나요. 예? 맨 처음에는 권사님들이 나만 보면 도망가요. 저 권사님 날 싫어하나, 왜 그러나. 그리고 알고 봤더니 새벽기도 나올 때 화장할 수 없잖아요. 세수 잘 똑똑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둠에 올 때에는 괜찮아요. 근데 저 로비에서 빛이 환한 데서 나를 보면 화장을 했는지 변장을 했는지 환장을 했는지 모르죠. 하여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빛은 비추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그냥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순간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빛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빛은 부패한 것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태우거나 소멸시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불 빨래하고 어디에요? 햇빛에도 널르잖아요. 옷까지도 햇빛에 물어요. 햇빛은 자외선으로 있어서 소멸시키고 균을 잡고 깨끗하게 만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소멸시키시고 심판하시고 깨끗게 만드시는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 빛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실 빛이 없다면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자랄 수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면 그럼 동물들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개월은 어둠 속에 묻혀있는 북극이나 남극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일조량이 부족해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타는 것 때문에 자꾸 숨어들지 마세요. 그늘에만 있지 마세요. 얼굴 타기 때문에 햇빛을 싫어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요? 낮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아시잖아요, 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밤중에 잠을 잘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잠자게 하는 역할도 햇빛 속에 속성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태양빛과 하나님의 빛과 다른 점이, 독특한 하나님의 빛에 대한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니, 태양빛은 비치는 순간 그늘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태양빛은 비추면 비추는 데는 빛이지만 그 반대편에는 어둠이 생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어떻게 해요? 비치면 어둠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에서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의 빛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없고 숨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빛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빛 앞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보면 백밀러에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사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우주 어느 곳에도 없어요. 밝히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잡혀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지 않아요. 고멜과 같이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선지자들 중에 추적해서, 그래서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추적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추적자의 사랑, 찾아가지고 수색해서 뽑아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까지는 도망 다니라고 애썼지만 도망 다니는 게 헛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않느냐. 이제는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신년벽두입니다. 신년벽두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심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결심이에요? 올 한 해만큼은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 다니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 해만큼은 숨길 수도 없는 나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으며 빛 가운데 걸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이면 아멘. 아멘. 헛되게 도망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헛되게 구겨서 꽁치꽁치 구겨서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 내릴지도 몰라 그렇게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유함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해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걸 착 향하잖아요. 점심때 남쪽으로 이렇게 향하잖아요. 저녁때 이럴 때. 그래서 해바라기. 올 한 해 동안만큼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해 살아가는 주바라기로 살겠습니다. 한번 결심해 보시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올해 저는 주바라기로 살겠습니다. 결심을 한번 약속을 하세요. 주바라기로 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사야 55장 3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시편 37편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결과는 뭐예요? 살리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원히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온통 다시 살아나는 빛을 받아서 생생하게 삶이 살아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면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사도 요한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귄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어두움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아니다. 거짓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사실은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또 반복했을 뿐이지요. 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면서 어떻게 어두움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어둠의 자식들과 똑같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글 쓴 거 보니까 세상에 4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조금 있다가 문제 낼 거니까. 첫째, 기독교인이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 둘째, 기독교인이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 셋째,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 넷째,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 질문, 이 넷 중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굴까요? 1번, 2번, 3번, 4번. 자, 손가락으로 표시해요. 1번에 1번은 뭔가 잘못 들으신 거고 다 2번이네요. 다 알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이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지. 네. 나보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건 먹지 마시고요. 자,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악하게 산다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어쩌면 기독교인이 아닐지 몰라요. 기독교인이라면서 어떻게 악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인이 아닌 상태로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모독하는 행위인 거죠.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은 교회 잘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늘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여보, 내 소원이니까, 평생 소원이니까 교회 좀 가자.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이 부인과 남편이 별로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투 치면 자기도 화투 치고, 남편이 술 마시면 자기도 술 마시고, 남편이 여행 가면 자기도 여행 가고, 남편이 거짓말하면 자기도 거짓말하고, 다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달라요. 주일날은 부인은 예배당 가고 남편은 골프장 가고. 어느 주일날 아침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 평생 소원이니까 오늘은 교회 좀 가자. 그랬더니 남편이 한마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나 하는 거 다 당신도 하고 당신이 하는 거 다 내가 하는데 내가 교회 나가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잖아. 굳이 시간 빼앗기고 그렇게 고생할 거 뭐 있어. 그냥 오늘은 나하고 골프장 가자.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의 눈에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찬으로 비춰지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 세고 깍쟁이고.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를 어떤 크리스찬으로 평가할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여기 대학로에 사는 모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이신데 그 아들들은 교회 한 명도 안 나갑니다. 왜요? 그런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지. 유명한 분이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분이시지만 아들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정말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나이롱 신자. 요즘엔 뭐 나이롱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젊은이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롱이라는 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큰 발에도 그게 다 들어가고 조그만 바늘에도 거기 들어가고 딱 맞아요. 신축성이 좋다는 거예요.
예? 나이롱의 특성이 그래요. 나이롱 신자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세상에 나가서도 세속적으로도 아주 잘 놀아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도 아주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신축성이 너무 좋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축성이 좋아. 이게 나이롱 신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난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거 날라리야, 날라리 신자. 어떤 사람들은 또 집사냐, 잡사지. 부끄러운 얘기들이.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사도 요한의 고발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짓말쟁이, 어두움 속에서 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십니까? 정직하게 오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지 마세요, 스스로. 하나님은 만만하게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근데 실제로는 따지고 파고 들어가 보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멋진 옷으로 휘감고 예배당에 나왔지만 그러나 인격과 속사람은 형편없는 사람. 착각이에요. 실속은 없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부자라고 착각하는 것.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착각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니, 착각이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습니다. 뉴스보도에 났던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보디빌더였습니다. 몸이 그럴듯하고 너무 멋집니다. 오늘날 몸이 찌부득했습니다. 내가 요즘 운동을 게을리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더 열심히 역기를 들고 화량을 들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역기를 들다가 척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 딱 가보니까 암이 척추에 온통 전이가 돼서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외모만 보면서 자기 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착각, 이것이 자기 목숨을 빼앗는 것이. 지금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두움을 헤매고 있습니까? 신년벽 뒤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성찬하십시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행한다는 말이 사실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오늘날 현대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행한다, 이 한자어예요. 행이 뭐예요? 갈행, 걸어갈 행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이면 work의 걷다예요.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걷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다 하는 겁니다. 인생을 걸어간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뭐예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직역하면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고요. 조금 더 의역하면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행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걸어가시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걸어가고 살면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첫째,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서로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고 나와 내 사이에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그 다음 하반절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빛 가운데서 살면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다. 흔히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생각해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예수의 피가 뭐 하는데 필요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빛 가운데서 걸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걸어간다는 뜻이 죄 하나도 안 짓고 의인으로 똑똑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님이 분명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빛 가운데서 걸어간다,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뜻이라면 하반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 결과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 빛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할 때 그 빛의 속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빛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가는 순간 뭐가 나타나요? 나의 죄가 나타나요. 나의 허물이 나타나요.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를 숨기고 싶은 우리, 될 수 있으면 남들도 나의 허물과 잘못을 몰랐으면 좋겠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허물과 잘못을 그냥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사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형제와 자매들 앞에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실 우리 인생들은 모두 자신의 허물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숨기고 감추고 겉을 꾸미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숨기고 싶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내가 잘 알잖아요. 나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완벽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숨기고 옳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나오기는 하지만 나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다 거룩하고 흠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어서 자꾸 숨겨놓거든요. 바리새인들 자신들도 죄인임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 속에도 여전히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감추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요, 누군가의 죄를 강하게 지적하는 사람들은 그 똑같은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죄가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외식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제일 싫어했어요.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그 둘 중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세리요. 하나님은 세리를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선포하셔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고 했죠.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도망갈 아무 데도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뭐하러 숨기려고 애써야 해요? 예? 왜 헛되게 도망다니려고 애써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냥 일찌감치 다 포기해버리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저 있는 그대로 그냥 내놓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그리고 합리화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맨 처음엔 숨겨보려고 하다가 포기했지만 적나라하게 다 드러냈어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회개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하여 그는 낱낱이 기록에 남겼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역사 기록 속에 자신의 허물을 남기고 싶겠어요? 저 일본 사람들 보세요. 다 과거의 실수를 다 없애려고 하지. 그런데 다윗은 다 드러냈어요. 독일 국민들이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히틀러가 범한 죄악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놔요. 지난번 작년에도 저희들이 거기 갔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모델이었던 다카우라고 하는 수용소에 갔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이 견학 왔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아니요. 독일 중고등학생들에게 견학 와가지고 히틀러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걸 뇌리에 새기고 교육시키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거예요. 자기 속에 숨기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질환을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목회하다가 보면 어떤 신자는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숨겨요. 꼬깃꼬깃 숨겨놓다가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어느 날 폭발이 되면 난리 나는 거죠. 열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같은 동지들 앞에서도 열어놓으세요. 나중에 그게 뽀록이 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열어놓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 믿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실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주 상식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내 자식놈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심지어 살인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자식놈 내 자식 아니에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호적에서 뺀다 그리고 엄포를 놓기도 하지만 호적에서 뺐다 하더라도 그 자식놈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자식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건 틀림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달라진 건가? 죄를 지었을 때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싸움 대판 해놓으면 당장 이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며칠 동안 무슨 현상이 벌어지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부인은 칙 쳐먹어라. 남편은 어때요?
부인 얼굴 꼴 보기 싫어서 그냥 꾹 먹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잖아요. 아직도 부부예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사이가 이 상태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부부이면서도 냉전 상태에 있는 부부, 그건 지옥이에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기도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죄악을 지은 자식을 아비나 어미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 느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기도해도 응답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가 거기까지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식을 포기한 적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죄를 빨리 해결하세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뭘 숨길 수 있겠어요? 내가 죄 지은 거 모르실까요? 왜요? 다 알고 계세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갈 수 없어요. 그냥 두 손 들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올 한 해 동안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래서 행복해지시는, 가슴 벅차고 신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먼가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리나요? 또 우리에게서 마귀가 떠나는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립니까? 참 재미있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형제님, 캄캄한 방에서 불을 켜보세요. 순식간에 방 안이 밝아지죠? 그렇다고 어둠이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불을 끄면 그 순간에 또 어두워집니다. 빛과 어두움 사이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금방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시간도 순식간입니다. 마귀는 결코 저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마귀는 즉시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지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귀한 가르침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빛이 매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머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도 없고, 아무도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도, 그리고 숨으려고도 하지 않게 있는 모습 그대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